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20절에서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그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그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보면 4장은 솔로몬이 거느리는 신하들 그리고 솔로몬이 나눈 행정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상 4장은 사람을 세우는 솔로몬의 지혜 또는 솔로몬의 행정에서 드러난 지혜 등에 관하여 많이 해석되고 선포가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 여기에 너무나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그 지혜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본래 12지파 연합체입니다. 평상시에는 지파별 자치를 하다가 전쟁과 같은 중요한 순간에는 12지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행동하는 공동체입니다. 즉 미국과 같은 거죠. 50주가 각자의 자치 정부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전쟁이나 큰 일이 일어나면 이 50주가 하나로 딱 뭉쳐서 전쟁이나 여러 가지 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기존의 지파별 경계를 허물고 이스라엘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재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그 행정구역을 감독하는, 관리하는 장관을 한 명씩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지파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그 행정구역을 감독하고 다스리는 장관을 한 명씩 파견했습니다. 이전처럼 지파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뽑았던 게 아닙니다. 지파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행정구역을 다스리는 장관을 임명해서 지파별 자치를 완전히 끝장낸 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주시면서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솔로몬이 지파의 경계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경계를 만들었던 겁니다. 둘째, 솔로몬이 12개의 행정구역을 만들면서 각 행정구역이 1년 동안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실이 소비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12개의 행정구역이니까 한 구역이 한 달씩 맡으면 1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공하는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22절과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그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그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한 그루가요 218m 정도입니다. 하루에 간 밀가루 30그루는 6,540리터 정도 되고요. 굵은 밀가루 60그루는 13,080리터의 엄청난 양입니다. 하루에 소와 양만 해도 130마리,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을 합치면 200마리는 훌쩍 넘는 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 양이 한 달의 양이 아니라 하루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만 해도 한 달 동안 6,000마리 넘게 왕실에 바쳐야 했습니다. 모든 밀가루를 합하면 한 달에 60만 리터를 바쳐야 했어요. 이것을 바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열을 짜내야 했겠습니까? 왕실의 이 화려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은요 등골이 휘어졌을 겁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는데 이 평화는 누구를 위한 평화였을까요?
24절과 25절에는요, 평안을 누렸다, 평안히 살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기자가 반어적인 표현을 쓴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독자로 하여금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대. 그런데 저 사람 밑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 다 고통당해, 다 괴롭고 슬퍼. 그런데 그가 이끄는 회사는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가. 회사는 평안해. 라고 했을 때 그 평안은 어떤 느낌을 줄까요? 참 평안의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아니죠. 오늘 본문도요,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백성들의 고요를 짜낸 상태에서 평안하다라고 왕상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9절은 12장반이 다스리는 각 12지역이 언급이 되는데 여기에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어느 땅일까요? 유다 지파 땅은요, 나오지 않습니다.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재편한 것입니다. 12지파는 여전히 지파별 자치를 하는 특혜를 받았고 거기에다가 왕실에 바치는 엄청난 세금도 면제를 받았습니다. 6천 마리, 60만 리터 한 달에 그 많은 양을 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속한 유다 지파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 불만을 가졌겠죠. 이러한 솔로몬의 정책은 나중에 남북 분열의 씨앗이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 할지라도 그 지혜를 바로 써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잘못 사용하면 그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12행정구역을 만들었대라고 칭찬하는 본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12지파의 자치, 행정을 파괴시키고 해체시켜버리고 새로운 경계를 만들었대.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고요를 짜놔서 엄청난 화려한 삶을 살았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되 그 지혜를 정말 선하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능력을 바르게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지혜로 12지파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들었고 또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어서 화려한 왕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12지파만 쏙 빼내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헛되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또 은사를, 달란트를 헛되이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하고 참되게 사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많은 은사들을 헛되이 쓰면 그것이 악한 도구가 되고 우리가 타락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늘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사람을 살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만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